이 한이라는 CCM 사역자가 부른 행복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에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내가 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것, 그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눈물 날 일이 비록 많지만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참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비록 인생 그 짧지만 그 짧은 시간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걸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것을 작곡한 이 손경민 작사 작곡가는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다행, 행자에다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행자가 다행이라는 뜻이고 복자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풀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복이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나는 복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다행이다, 내게 복이 있어서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 복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까 이 찬양,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이 손경민 작사가는 그 신령한 복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만든 그 신령한 복,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 때문에 난 참 다행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조건인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나는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가 뭐라고요? 행복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뜻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렇지만 미울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아가지고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마음에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많이 주어도 그것들이 다 넘쳐버리거나 새어버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 네로 황제죠. 우리 코아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로라는 황제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였던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불태워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기 어머니와 원수가 돼서 그런 불행한 관계를 맺고 왜 황제로서 자기의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있는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갖다 다 핍박하고 또 마지막엔 자기가 비참하게 자살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게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존감. 우리 시대는 특별히 이 불행한 성공자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사회적으로는 뭔가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공은 누렸지만 그걸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야 부럽다 저 정도 재산이 있고 야 부럽다 저 정도 매력이 있고 야 부럽다 저 정도 능력이 있고 근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담을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나를 귀한 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존감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탄생할 때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뽑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한 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했다면 우리를 쓸모없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없겠죠. 미리 계획한다는 건 중요한 것을 미리 계획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앞으로 10년 후 12월 7일 날 오후 6시 30분에 길을 가다가 떡볶이를 사 먹어야지 이런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부터 계획할 때 그것은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되게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 태어난 인생,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 어쩌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그냥 아이고 그래 내 보니까 너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어렵게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사는데 나라도 너를 이뻐해 줘야지 누가 널 이뻐해 주겠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이 땅 가운데 2000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면서 뭐라고 하시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설렘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빨리 아무개가 이 서정교회 교인이 되어서 내 자녀가 되는 날을 막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영혼을 좀 돌보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쓰자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누군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보면 반겨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 왜 왔냐 하는 표정으로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전화해서 보면 왜 전화했어? 이러면 또 전화하고 싶어요? 안 전화하고 싶어요? 안 전화하고 싶어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야, 나 너무 보고 싶었다. 너 뭐하고 살았어? 우리 당장 만나자. 그런 친구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달려올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니?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다. 내가 너 내 자녀 된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얼른 와, 얼른 와. 나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 사실만 깨달아도 설령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느껴져도, 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는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고 살고 있냐라는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도 우린 주님의 시선을 보면 어때요?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거. 개들도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 앞에 가서 꼬리 흔들지, 이 녀석은 왜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이런 눈빛으로 있는 주인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이가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가면은요, 그 강아지가 저 보면은 그냥 쓱 보고를 그냥 지 볼일을 보러 가지만 우리 아이 보면 막 실이 나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개를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아주 이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보다 더 이뻐하진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혼의 꼬리를 흔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 알아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 저 알아요. 저도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식의 홍수 사회라고 그럽니다. 인터넷만 열어보면 별의별 지식이 다 있어요. 요즘 우리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용하는 단어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거 전문 용어들을 너무너무 쉽게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제에 관한 전문 용어, 과학에 관한 전문 용어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지 몰라요. 그만큼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사회지만 영혼, 천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없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또 세상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이 나라와 국가와 안보는 어떻게 되는가? 과학 분야, 군사 분야, 별의별 지식과 정보는 넘치고 유튜브만 들어보면 별의별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은 어떻게 해야 강건할 수 있는가?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야말로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육신을 이해해서는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어떤 것인지 존재인지를 이해해야만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들면 잘 모르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농사 짓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계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흙은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고 생명을 자라게 만들고 흙에 어떤 성분들이 그 식물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아는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거라는 거예요. 또 계절, 어떤 계절에는 어떤 날씨의 변화가 있고 온도의 변화가 있고 이걸 잘 아는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 이걸 잘 아는 농부가 농사를 잘 짓지, 그것들은 전혀 모른 채 뭐 씨앗은 이렇게 뿌리고 또 자랄 때는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고 이런 것만 아는 농부는 절대로 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흙도 바뀌거든요. 작년에는 이 흙에다가 씨앗을 심었더니 곡식이 잘 자라던 흙도 몇 년 지나고 나면요 안 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씨앗을 심고 똑같이 키웠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흙을 모르면 아무리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같은 결과를 맞죠. 계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대구의 사과가 제일 유명했어요. 요즘은 대구에 가면 사과가 비쌉니다. 충주쯤 가야 사과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좀 몇 년 지나면요 이제 저 원주나 저기 어디냐 저 속초 가야 아니 저기 춘천쯤 가야 제일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난화 때문에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여기다 사과나무 심어서 잘 키웠는데 왜 내가 사과나무 심었는데 잘 열매를 안 맺지? 사과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온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계절을 잘 알아야 돼.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예. 이 대추나무가 어떨 때는 대추를 잘 키우지만 어떤 해에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예.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그 땅에서 자라고 있었고 작년에 열매가 풍성히 자랐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병충해도 잘 잡아줬어요.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열매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알았는데 나무들도 가끔씩은 안식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농부가 다음에는 아마 엄청나게 열릴 겁니다.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왜 올해 열매가 안 열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인간만 바라봐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만 바라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실수와 실패를 계속 인간들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알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유를 모르고 허덕여요. 왜냐하면 인간만 보고 육체만 보고 세상만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맺지 않은 올해를 지나면 내년에는 10배, 100배의 열매를 걷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구나. 지금은 열심히 은혜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바로 인생이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적인 것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빼앗겨 있으면요, 안 보여요. 그럴 땐 차라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인 저의 눈에는 보이는데 당장 그 성도님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육적인 거에만 눈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으로 살면은요, 아,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구나, 하는, 지금은 저것을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알면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알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이 그래, 아유, 예수님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나사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내가 뭐라고 했냐?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니?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부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오빠는 죽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영의 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혜도 잃어버리고 명철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히 무릎 꿇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이 농사진 것을 보면서 그 흙을 보고 그 계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 이번에 보니까 흙이 조금 영양분이 많이 떨어져서 못 자라는가 보다. 내일 당장 가서 비료 좀 사서 뿌려 넣어줘야지. 아, 요즘 계절이 갑자기 날 생각보다 추워져서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조금 더 있다가 파종을 해야 되겠구나. 계절을 보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복,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금요 예배 드렸던 우리 최윤종 목사님, 홍성 분이신데, 최 목사님하고 또 가까이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또 서울에 장례식장까지 같이 갔다가 여기 왔더니 새벽 1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 목사님은 또 내려가셔야 되니까 얼른 가시라고 했는데, 그날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려오는데도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홍성 쪽은 서해대교로 가면 서해대교는 또 안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천국 가는 줄 알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니까. 한치 앞이. 뭐 도로는 자체를 두째치고 한치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늘 달리는 도로인데 안 보이면 두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만약에 맑은 하늘, 맑은 날씨에 그 길을 갈 때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있으면 안개 속을 가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두려운 건 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안 보여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미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상속의 복을 누리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우리가 상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상속을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신다. 제가 전에 본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인으로 나오는 위험한 대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소녀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 후견인은 이제 소위 삼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바로 이 짐 캐리인데 악당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 물려받을 이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 조카들을 죽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이 변호사는 이 조카들이 그 죽은 고인의 자녀들이 그 재물을 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는 법률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계속 그 악당인 짐 캐리는 그걸 자기가 가로채려고 자꾸 이제 그 조카들을 뭐 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 성령님과 마귀의 관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상속해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데 문제는 우리 옆에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그 복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도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면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면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고 시험과 혼란으로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왜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 상속하는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복된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돈이면 돈, 어떤 지위면 지위, 능력이면 능력, 땅이면 땅이라는 것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부터 재물을 상속받으면 이제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맨날 남의 땅에 이 소작 붙이고 살던 농부가 한 좋은 주인으로부터 큰 땅을 상속받으면 이제는 자기 땅에서 마음껏 농사 짓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의 특징이고 그것이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보증 되신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나 모든 안전한 것들을 다 돌아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물과 그 여건을 가지고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실제로 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두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령님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속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를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받고 사는 게 바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기에 부족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핍함, 불편함, 어려움들 하나님에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오대산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대산은 정상에 보면 진곡이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근데 그 휴게소까지 올라가려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 근데 정상에 갔더니 자전거들이 한 10여 대가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나이가 희끗희끗 하신 할아버지 한 분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도 이 자전거 타고 여기 올라올 수 없는 이곳을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 오대산 그 가파른 고개를 올라와서 이 정상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왔을까? 얼굴도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길 자전거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타고 오신 젊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페달 밟고 온 게 아니라 전기 힘으로 페달 밟고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일반 자전거를 타는 자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 타는 자예요. 자꾸 내 힘으로 페달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기아를 변속하고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인생에 조그만 고갯길을 만나도 힘든 거예요. 아, 이걸 돌아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자전거면은요, 뭐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별의별 고개라도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자전거를 타야죠.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맡기시면 돼요. 자꾸 내 힘으로 페달질 하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기 자전거를 주셨는데, 전기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페달질 하면은요, 그건 헛질하는 거예요. 헛질. 그냥 우리는 신용만 하고 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성령님께 뭐라고 요청해야 되나. 그리고 요청했으면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다 반응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잠잠하라고 하시면 잠잠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기 자전거 타고 고갯길 올라가는 것처럼 그 문제라는 고갯길을 그냥 휙 올라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처지는 부자 아빠를 둔 가난한 아들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부자 아빠가 있습니다. 예. 가난한 아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부자 아빠를 바라보고 살면은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최고의 부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그 신령한 복을 믿고 부자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지금까지 부자 아버지랑 사이가 불편해서 서로 연락 끊고 살았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어도 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신령한 복을 구한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것 앞에 여러분들이 내놓고 고백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